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좀 긴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참 좋은 요즘입니다. 그죠? 완전한 가을인데 하루하루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에 잘 여러분 마음의 컵을 잘 준비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전도 훈련을 보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대신하여 전하는 사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 그 왕의 권위를 덧입히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유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12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대신하여서 행하게 하는 위임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나 12제자들은 좀 특별한 사람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12제자들은 예수님께 좀 특별한 자들이니까 그런 권위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절, 11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동일하죠. 70인이 17절에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예요? 이들이 귀신도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다른 여러분, 9장에서 12제자를,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했던 이야기 바로 다음에 10장에 와서 70명의 또 다른 제자를 보내는데 12제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이나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이나 거의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죠? 12제자들만 특별하게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임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바로 선생님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의 말씀과 사실은 전혀 다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쭉 스토리로 나오죠. 근데 팀장님은 지난주에 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난주의 말씀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 같은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잠시 봅시다. 의미를 잘 생각해 주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여기 선생님이 가지고 온 요 번역에 침례 요한으로 되어 있는 걸 너무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 침례나 세례나 같은 표현인데 선생님이 가져온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 가져올게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한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 현상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예수라는 이 나사렛 시골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심히 번민하게 되어지는 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헤롯이에요, 헤롯.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말을 신약에 많이 보게 되어지죠. 뭐 헤롯 왕이 헤롯 거리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네?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어떤 정복한 지역을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헤롯이에요, 헤롯.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16절에 헤롯이 듣고 할 때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아내인 말타스라는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오늘 유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분봉왕이 뭔가 하면 유다 땅 전체를 4등분으로 나눈 그 중에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좀 이따가 요거는 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주변을 맡은 왕인 거예요. 4분의 1 중에서.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유대 나사렛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마음에 심히 번민하고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왜 오늘 이 헤롯이 번민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했는 일이 내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헤롯은 왜 마음에 번민하게 되어졌는가? 자, 17절 말씀부터 중간중간 잠깐 볼게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지금 여기 헤롯이 아까 말한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자는 그 새로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은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합니다. 헤롯에게.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죽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하는데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빌립인데 친동생이 아니에요.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동생인 거예요. 그 아내 헤로디아에게,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로디아와 먼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이 헤롯의 이 집안 가계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헤롯 그 왕의 가계도예요. 자, 이 헤롯 대왕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여기 살해시도 예수라 되어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에요, 여러분. 그 헤롯의 아내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명 정도의 아내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로디아의 두 번째 남편. 이 헤롯 대왕의 말타스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아들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란 동생이라고 말한 빌립은 또 다른 아내인 미리암 2세 예루살렘 출신의 그 아내의 아들이에요. 그 밑에 보면 헤로디아의 첫 남편이라고 되어 있죠.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헤로디아는 누군가요? 헤로디아는 바로 이 미리암이라는, 잠깐만요, 이 미리암 1세라는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아내의 자식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과 이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원래 그냥 친인척 관계로 보면 배가 다른 관선인가 하면 삼촌이에요. 삼촌이고 조카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안티파스하고 빌립은 배가 다른 동생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동생 빌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결혼을 비판해서 이 화살 표시가, 보라색 화살 표시가 보이죠?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뭐 굉장히 또 복잡해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무슨 관계인지 지금 이 사람들의 관계가.
한마디로 보면 거의 콩가루 집안에 가까운 집안이에요. 그죠? 이런 관계가 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자, 여러분, 왜 이 집안이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왕위 계승을 위해서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사실 이 헤롯 가문의 가계는 여러분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친인척들 간의 살인이나 결혼 관계로 이 관계가 막 뒤엉켜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막 이 가게가 막 엉킨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헤로디아의 결혼을 한 이 안티파스를 세례 요한이 그의 부도덕함을 비판합니다. 헤롯 당시는 율법 출애굽기 20장 14절 17절에 금하고 있는 간음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동생, 이복 동생이긴 하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근친상간을 죄를 지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비판을 받는 헤롯 안티파스도 달게 들어요. 이것을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누가 더 싫어하는가 하면 헤로디아가 더 싫어하죠. 왜요? 아마 이 헤로디아는 왜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를 택했을까요? 아마 이 안티파스가 좀 더 유력한 왕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쪽으로 붙은 거죠. 근데 자신을 향하여서 그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왕비, 더 높은,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비가 되어지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호시탐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세례 요한을 제거할 마음을 먹는데 그 이후에 어느 날 좋은 날이 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 기회가 좋은 날은 누구에게 좋은 날이에요?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대신과 천부장 주변의 귀인들을 막 모아서 잔치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이 스토리를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해요. 살로메가 그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막 띠로리 막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고 나니까 이 술도 얼큰하게 됐는데 이 춤 사위에 이 헤롯과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해라. 심지어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내가 뭘 구할까요? 헤로디아가 뭘 구하죠? 세례 요한의 목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병 하나를 왕이 결국은 보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이 세례 요한 그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던 그 엄청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헤로디아의 춤사위에 이 헤로디아 딸의 춤사위에 그냥 순식간에 목이 달아나고 그냥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정말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팀장님은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 두 사람의 인물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여러분 철저히 죄로 타락한 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 두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상충되어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결국 두 인물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헤롯 안티파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헤롯은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여러분 장가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아내 미리암 1세의 손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도 역시 헤롯 가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이 헤롯 가문과 뭐를 맺으면, 사돈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집안의 그 배경이 자신이 덧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배경이 얼마나 정치적인 이 입지가 넓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서로 결혼 관계를 주고받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헤로디아가 매우 매혹적인 여자였음과 함께 이 여자의 입김이 매우 강하였던 그런 여자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헤로디아를 가까이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자기에게 매우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유익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시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자기 유익입니다. 네. 자기 유익이에요. 이 구체적인 예까지 다 들기는 시간에서 너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가 핵심입니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이 두 가치는 이렇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헤롯은 이 헤로디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춤사위와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그 요구에, 헤로디아의 요구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고 명령을 결국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 알았어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와 같은 존재이고 그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두려워하고 번민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결국은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분봉왕이라는 권위와 권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그 무엇, 자기가 소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4분의 1을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라는 권위와 권력과 그 소위 말하는 파워, 힘을 무엇을 위해서 쓰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자기 중심을 위해서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인가 또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가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허락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서 쓸 수 있는 그 권위, 권력, 그 힘, 그것을 자기 중심의 지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적나라한 비교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쓰려고 하는가 중심을 계속해서 들여보면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며 다른 사람 이웃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를 보아야 된다는 것. 이것에 큰 부딪힘을 우리는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그 춤사위에 현혹되어져서 뭐라고까지 말해버려요?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허세를 떱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나라의 절반을 떼어서 줄 그런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영토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그 자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헤롯에게 임명받은 그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하급 군주에 불과한 거예요. 이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어디 자기가 땅덩어리를 떼서 누구에게 주고 말고 어떻게 해요? 이럴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허세를 떨죠. 왜 그래요? 당시 주위에 모여있던 신하들, 천부장들, 그 갈릴리의 귀인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네. 철저히 그는 자기 과시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이 세대가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의 방향은 자기 과시,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겸손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자랑이 아니라 섬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극명한 가치가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헤로디아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이복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이렇게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또 다른 이복 삼촌과 결혼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조금 더 큰 세력을 가진 자의 아내로 조금 더 큰 세력을 자기 또한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가차없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자기 유익에 도움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취할 수가 있고, 자기 유익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잔인함을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도덕적으로 맞고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그것은 선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해인 거예요. 그 해는 제거하는 것이죠. 또한 이 헤로디아에게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생명을 그가 요구할, 취할 권위, 권력, 힘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녀에게? 아니죠.
그녀는 이 세례요한의 목숨을 취할 그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오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때에는 많이 친절해 보이고 어떤 때는 많이 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손익에 이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을 봐야 돼요. 그 순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잔인함이나 때로는 어떤 폭력성이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잔인함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이것을 선생님은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이 또 이슈가 된 게 뭐예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최근에 어떤 여대생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죠. 아니, 자살을 했죠.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서로가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자기를 그렇게 마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갈라섰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때린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해주지 않아? 나의 유익에 너가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여인이 희생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희생하여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극명한 대립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인 헤로디아의 딸조차도, 살로메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그 궁중에서 술자리에 춤을 추는 그 무희들은 대개 천민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이 천민 출신이 하던 그 무희를 이 자기 딸에게 시키는데, 더욱이나 이 연회석상에서 이 춤추는 무희들은 어떤가 하면 대개 보통 보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굉장히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으로 그 자리에 모인 남자들의 말초 신경을 굉장히 자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 공중에 눈요기로 그냥 내어놓아 버리는 거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윤리와 도덕 위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이 헤로디아에게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을 제거했습니다. 과연 이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인 살로메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이 살로메는 어떻게 컸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는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에 팀장님이 말이 많았던 자기중심, 자기영광인 거죠. 셀프 센터, 셀프 아너리.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헤롯의 가계도를 보면 철저히 이런 모습인데, 어쩌면 이 헤롯의 이 가계도는 이 세대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이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살아갈 거냐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 속에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도 12 제자의 삶이냐 헤롯과 헤로디아의 삶이냐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 대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12 제자의 삶에 맞추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헤로디아의 삶에 맞추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거는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인격 속에, 자유의지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결과가 때가 되어졌을 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실래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12 제자의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위임하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열어내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 말씀 속에서 극명한 대비가 되어집니다. 12 제자들처럼 살 것인가, 헤롯과 헤로디아를 위해서처럼 살아갈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 속에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오늘은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네, 마지막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잠깐만요. 여러분 화면 잘 보이나요? 전체 화면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구나. 자, 됐습니까?